옛날 그 중국 주나라에 손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감정하는 실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당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중국의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하늘의 말을 다스리는 별이 있다. 그 별의 이름은 백락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사람들은 이 손양을 백락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필 팔려고 시장에 나가서 말을 메어놓았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번쩍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 감정의 대가 백락 손양을 찾아갑니다. 아주 간곡한 어조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한번 나오셔서 저의 말 둘레를 한 바퀴만 돌아주십시오. 다만 그렇게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백락은 말 주인의 요청한 대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말 둘레를 한 바퀴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일시에 퍼졌습니다. 백락이 저 말을 눈여겨보았다. 팔리지 않던 그 말 값이 당장 10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후광 효과 혹은 광배 효과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곡식 구하러 아들을 보냈던 야곱이 기절초풍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옛날에 죽었던, 이미 죽어서 한참 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더구나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이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 이집트로 초대합니다. 이미 기근 2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 5년 기근이 더 있을 텐데 가나안에 있다가는 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집트로 오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한 70명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 간 지 어느덧 17년이 됩니다. 야곱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압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마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 하나하나 축복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요셉을 위한 축복인데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하시죠. 그것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땅에서 수많은 아들, 딸 축복하는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기도,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너무 특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종이하고 연필 꺼내가지고 저 사람 기도를 받아가지고 적어 놓을 정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말로 내 아들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꼭 이런 기도는 들으실 것 같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달라요. 기도를 하셔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대강 들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한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성한데 그 무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샘에는 늘 물기가 있죠. 물이 직접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샘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 곁에 있기만 하면은 늘 공급을 잘 받습니다. 그 가지들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성한데, 근데 어느 정도 무성한가를 말씀을 하죠. 22절에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 무성해서 내 집 안에 다 있지를 못하고 담을 넘어서 남의 집으로 다른 집까지 가지가 뻗칠 정도였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그 집 식구들은,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집에 심겨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 먹게 되었다라는 이 정도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겠죠. 저런 기도도 있구나. 23절의 내용도 22절에 못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화를 쏘았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막강하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살이 요셉 근처 하나도 오지를 못하고 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이번에 요셉이 상대방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요셉이 상대방을 향해서 쏘는 화살은 워낙 힘이 있어서 그 대적에게, 목표물에게 못 도달하는 것, 안 도달하는 화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화살은 워낙 정확해서 요셉이 쏘는 것마다 백발백중 목표물에 도달하더라. 요셉이 한번 화살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은 그 요셉 앞에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고 요셉이 워낙 막강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요셉이 누굴 한번 봤다 하면은 못 쓰러뜨릴 사람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당연하겠지만은 야곱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아무리 재산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에 진미 쌓여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여기저기 쌓아놓은 재물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잘한다고 어떻게 해봐서 제 자식에게 물려줘봐도 그거 전부 다 독이 되어서 내 자식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게 되면은 못할 것이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을 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더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오랫동안 모세와 함께 다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끌어 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어른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핵심 뭉뚱그리면 딱 이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도 너를 대적할 그런 상대가 없다, 모든 것을 쉽게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 모세가 참 대단했지, 위대했지, 넌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지.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위대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는지 아느냐? 모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너는 모세 못지않이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너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형통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인데 요셉도 참 형통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 아들을 요셉의 생애와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걸릴 일이 있어요. 그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서 13년이나 고생을 했다고요. 그러고 난 뒤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 밑에 있을 때는 모세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 되었을 때에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여호수아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형통했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 근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야곱의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24절을 보시죠. 이는 왜 그렇게 힘이 있는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도 그렇고 반석 목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 자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내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가장 적확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소리 합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 어디를 봐도 야곱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쁜 구석이라고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형과 맨날 싸우대서 엄마를 힘들게 했고, 나올 때도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목 붙들고 해서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애를 먹었습니다. 태어나서는 욕심만 부렸습니다. 집안 분쟁만 일으켰습니다. 자기 집안 분쟁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도 분쟁을 일으켰다고요. 야곱은 늘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좋고 편할 때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고 복 위에 복 받고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앞에서 야곱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야곱의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 축복보다도 훨씬 세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 증조 할아버지, 너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센 너의 할아버지 나 야곱의 축복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시죠. 내 아버지의 축복, 자기죠, 야곱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있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과 말해도 비교를 해도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소위 말한다면은 자기 후광효과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내 후광 효과가 훨씬 더 세고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생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정확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착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생판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걸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 한평생 비록 하나님 앞에 밉상만 했고 못된 짓만 했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만한, 이쁘게 보시는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미워하셨고 한 번도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챙기시고 늘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본가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외삼촌 집에서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나를 이놈 자식 고생 좀 해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외삼촌 외사촌이 나를 손보려고 쫓아왔을 때 그 다음 날은 내가 잡혀가지고 큰 변을 당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려주셨다. 여러분 그 말려주신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외삼촌에게 너 내일 야곱을 만나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외삼촌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못된 놈에게 내가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저런 놈 차라리 손 좀 봐야지 진짜 하나님 자식 됩니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요,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한마디 하지 마.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한마디 하지 마라. 미리 하나님 딱 해놓으십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형이 400명 사람들 데리고 야곱 만나러 옵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환영하러 온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아닙니다. 손 좀 단단히 보려고요. 출발했습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머리 끝까지 아직 화가 남아있습니다. 20년이 됐는데요, 가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요. 화가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고 나중에 화가 없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오래전에 어린아이일 때 소꿉장난하고 동네에서 병정놀이하고 같이 놀던 것, 사랑하는 동생만 생각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물르셨다고요. 야곱은 알지도 못하는데 에서도 알지 못하는 썩 주물러서 말도 안 하시고 썩 주물러서 가라앉혔다고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누가 여러분들 원수로 대하고 사업을 할 때에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떠고 저떠고 하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딱 만들어주셨어요.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난 죽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밉상 부리고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으시고 미리 챙겨주셨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 것 같은가 아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기도하면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챙겨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거래예요. 그런 영업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챙겨주셨습니다. 아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 잘해서 돈 버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쁘게 해서 사랑받는 것 이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건 내 새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챙겨주시는 것이 부모란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늘 불평, 불만, 불순종, 거기다가 나중에는 우상숭배했습니다. 지독하게 못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어째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물속으로 쫓아 들어가서 여러분들 건져낼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이 나서 화염이 여러분들을 휩싸게 될 때는 내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수사관에게 신병을 인도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희들 대신에 다른 것을 내줘서 이 사람이나 데리고 하고 안 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요? 다시 아십시오. 이쁜 구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래 부족하다. 정말로 부족하다. 나는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강하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을 참 많이 받아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고기 짓기만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나님 말씀 아닌 딴소리를 하는 것도 저도 많습니다. 그저 목사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오래오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별별 행태들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도 않으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제대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이름으로 말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8살, 9살 된 그 할아버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이런 사람 100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기도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믿는 사람 어쩌고 하는 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동쪽에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 전쟁만 안 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 상관 안 할 사람들이라고요. 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에게 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잘 보여.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보이려고 강아지처럼 꼬랑지 흔들어대는 거 봤잖아요.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저 교회만 잘 지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넘겨줘서 또 우리 자식들, 또 자식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노래가요, 찬송가 545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찬송이 그런 면에서 좋아요. 545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꼭 죽을 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만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하시다. 부족해서 내 이대로는 그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내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지금 계속해서 입만 열면 예배당에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고 임금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착각이 아닙니다. 신자의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신자의 권세, 신자의 능력은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더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내가 이쁘게 하면 이걸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얼마나 더 믿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여기 따라서 신자의 권세도
신자의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그 대단한 요셉을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믿는가? 말만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로 믿는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온몸에 얼음덩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시간 되면은 아버지가 항상 방 안에 누워 계십니다. 뭐 집이 난방이 제대로 안 될 때니까요.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누워 계시다가 그 아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그 춥게 공부하고 돌아오는 애, 그 이불 속으로 불러요. 들어가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몸으로 가지고 제 온몸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하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제대로 믿으면 더 좋겠지만은, 혹시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쩌다가 늦게 믿다 하더라도 그것만 확실히 알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기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세상 살아가며 정말로 하늘의 사랑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내가 복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도 베풀어주고 저 사람에게도 공급해주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